내가 일어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14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한 3년 전부터 전 세계가 조금씩 혼란스러워지긴 했지만 한국 땅을 보고 해야 된다면 12월 3일 그 내란 사건을 시작으로 굉장한 큰 혼란에 겪고 있는 거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희한한 상상을 해볼 수 있을 법한 그러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세계 정세도 그렇게 좋지 않죠. 뭐 관세를 미국이 25%를 때린다느니 뭐 다양한 일로 인해서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일자리는 여전히 없고 거기에 대해서 선거까지 우리 앞에 코앞에 딱 닥쳐 있습니다. 아무리 통합을 외쳐도 극과 극으로 갈라지는 지역들이 꼭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조금이 혼란스러워요. 여기에 더해서 뭐가 있냐면요, 한국의 교회가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쇠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나가다 보니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겠지만 목회자로서는 언제나 목회자를 만납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기도 하고 그 형편이 어떠한지 그 교회에 가기도 하고 그럴 일들이 가끔씩 생기는데 가서 보면 말로만 들었던 침체라고 하는 것이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특히나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이후에 겪었던 여러 가지 아픔이나 각 개별 교회가 겪는 아픔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참 내외적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은 혼란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지요. 그 혼란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일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반문해 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이런 혼란함이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사람이 사는 곳은 다 겪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마지막 만찬을 하고 있는 그 와중에 일어난 사건 중에 연결된 사건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찍어준 소스가 묻어있는 그 떡을 들고 먹지도 못한 채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예수께서 처음에 요한복음 14장을 시작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3년간 온 힘을 다해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정신이 바짝 들었을까요? 저는 조금 혼란스러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갑자기 지금 이 순간 6월절도 가까이 왔고 6월절 준비하는 찰나에 만찬을 함께 즐기고 있는 이 자리에서 왜 갑자기 예수님은 우리를 떠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굉장히 혼란스러움이 몰려왔을 겁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잘 아시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혼란함 가운데 공동체가 흩어지고 또 믿음 안에서 흔들려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떠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가 올 길을 준비한다는 거죠. 내가 떠나야 구원의 여정이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떠나는 길이 어디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못 따라오잖아요. 그 길을 가서 완성을 시켜야 내가 너희를 위해 주기로 온 그 구원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제자들 앞에서 지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갑자기 물어요. 아니 어디로 가시기에 우리가 못 간다는 겁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지금은 너 올 수 없어. 하지만 조금 지나면 너 올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올 수 없어. 그러나 조금 지나면 넌 올 수 있어. 이 간격이 있잖아요. 올 수 없는 때가 있고 올 수 있는 때가 있을 텐데 이 간격을 지금 두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조금만 지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네가
기다릴 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네가 아무리 용을 쓰고 애를 써도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못 가. 그러나 내가 앞서 가면, 다시 돌아오면, 그리고 그 기간에 잠잠히 기다리고 있으면,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으면 내가 가야 될 그 길 너도 가게 될 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은 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떠난 잠시의 그 빈 공간에 기다림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것 내려놓고. 베드로만큼 성질 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성질 급한데 아마 저보다도 더 급한 사람이 베드로였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잠깐 멈추어 있으라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내려놓고 내가 올 때까지 너는 잠잠히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베드로가 실제로 행하죠. 뭔가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38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3장 38절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무엇을 하면 내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실제로 실패해요. 칼을 들고 가서 휘저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붙잡힌 예수님, 신문 받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네,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몰라요. 저주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날 때는 반드시 처음엔 기다림이 필요해요. 지금 그것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야 될 베드로의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함께 3년을 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이제는 물론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동행해 주시지만 이제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기다림의 시간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성도가 가야 될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 그 시작이 뭐냐면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것이 우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인 저와 우리는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혜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만큼 배짱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예수님 가는 길 다 갈 뿐만 아니라 죽는데도 같이 갈 거예요. 그럴 주장할 외칠 여러분 배짱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외치려고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자식들이 막 떠올라. 아내가 막 떠올라. 쉽지 않아요. 내 능력, 내 지혜로 내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 예수님을 쫓아가는 믿음의 여정 쉽지 않습니다. 못 가요. 그때는 바로 기다리는 시간이거든요. 뭘 기다릴까요?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그래야 갈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루 이 주일을 끝내고 다음 내일부터 6일간의 믿음의 여정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의 열정, 나의 계획, 나의 뜻, 내 나름대로 준비한 그런 것들?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일주일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믿음의 여정, 내가 살아가야 될 6일간의 삶의 여정을 승리함으로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살아오며 다 소진해버린 은혜와 사랑과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시 공급받아 다시 허락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잠잠히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그분이 나를 향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내 마음과 영혼에 단단히 채울 뿐만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또 채워져야 돼요. 그래야 일주일간 주님이 허락하실 믿음의 여정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준비의 기다림의 시간을 갖지 않고요, 혼자 능력으로, 혼자 경험으로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면 반드시 패배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말하잖아요. 너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3년 후에 부인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룻밤 지나기가 무섭게 그는 뭔가를 해보려고 해요. 칼을 빼들어 예수님 지키겠다고 칼을 휘둘러 말구의 귀를 잘라내는가 하면 모닥불을 비추고 있는 그곳에서 손을 째고 있다가 어린 여종 하나가 얘기하니까 거기에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는 거죠. 네가 준비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지식으로는 안 돼. 믿음의 여정은 너의 확신, 너의 준비, 네 지식과 경험으로 가는 길이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정말 여러분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일이 이 주일의 예배예요. 주일의 예배가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채워지는 이 예배의 날에 기다림 가운데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 일주일간 살아보십시오. 패배해요.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나름 눈에 보이고 내가 알 수 있을 법한 죄를 범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준비의 시간을 놓쳐버리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그 시간이 1번, 2번, 3번, 4번 쌓이면서 믿음의 여정이 엉망진창이 돼버리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믿음의 여정을 가기 전에 우리 기다려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라요. 잠잠히 이 예배의 날에, 이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내 가슴과 내 영혼과 삶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 넘치도록 채우고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갈망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될 일주일의 믿음의 여정의 시간을 잠잠히 준비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많죠. 가족과 놀러 가고 싶잖아요. 쉬고 싶잖아요. 그죠? 영화도 보러 가고 싶고 이 시간에 캠핑도 가고 싶고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 시간엔 내가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은 믿음의 여정을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삶을 위한 기다림의 시간, 그 삶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시간을 절대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갈구하고 심령 안에 그분의 은혜로 가득 체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야 될 6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여정의 시간을 승리함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믿음의 여정의 시작인 기다림의 그 시간을 갈 수 있게,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방금 말씀, 네, 우연히 얘기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저와 우리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성질 참 급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거 정말 못해요. 여러분 배달 음식 시켜보셨죠? 몇 분 이상 지나면 벌써 이 안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까? 30분씩이나 기다려야 돼요. 저는 피자를 한번 시키면 갖다 주겠다고 말하는 그 시간부터 15분 안에 도착해야 돼요. 그래서 못 기다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직접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서도 못 기다리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앉아가지고요 나오자마자 하나 먹고 와요. 하나 가장 맛있는 따뜻한 거 하나 먹고. 우리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기다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려워요.
그 습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도전 중에 도전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요. 그럴 때 그 도전 같은 도전을 이겨나게 만드는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다림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것, 그 기다림의 끝에 뭐가 있을지를 확실하게 만들어주는 약속의 그 말씀이 확실하게 내가 붙잡고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 여러분 지루하고 따분하고 어렵고 힘든 시간이 아닐 겁니다. 심지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주시는 약속의 그 말씀을 저같이 능력 없는 인간이 주는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주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 어떻게 다가올까요? 이루어질까? 지키실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말씀 받겠어요? 뭐라고 받겠습니까? 이미 완성된 말로 받아요. 이미 끝난 말로, 이미 성취된 말로, 나에게는 당장에 손안에 잡히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이미 완성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걸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릴까요? 안 달라지 않아요. 영화를 볼 때 보통 시간을 맞춰서 가요. 예매를 하고. 여러분 영화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 안 들여보내준다고 영화 관계자가 화내고 막 멱살 잡고 싸웁니까? 아니죠. 왜 안 싸우세요? 지금 보고 싶어 죽겠는데. 왜요? 이미 정해져 있어. 그 시간 딱 되면 나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외할머니 댁에 맡겨져 살았거든요. 그 전에 절간에 한 1년 정도 맡겨지기도 하고 한 3년 4년쯤 맡겨진 것 같아요. 처음 맡길 때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외할머니 때 맡길 때 엄마가 2개월 아니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올 테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듣고 있어. 그리고 갔거든요. 그리고 익산으로 가셨어요. 그 말 듣고 엄마가 떠날 때 제가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어요. 울었어요. 울었는데 참았어요. 왜 참았을까요? 2, 3개월 후면 엄마가 온다고 했으니까 올 때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도 사오고 과자도 사오고 겨울 되니까 털 달린 부츠도 사오고 이것을 아니까 슬프지만 못 봐서 엄마 보고 싶은 엄마를 못 보니까 힘들지만 참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가 2개월, 3개월 지난 거 어떻게 알겠어요? 일주일 지나면 또 울겠죠.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럼 외할머니가 저를 끌고 이제 엄마가 오는 산 능선으로 올라가요. 돈 아낀다고 산 넘어 오셨거든. 올라갑니다. 그러면 올라가다 다리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가 없고 또 올라가요. 그럼 거기서 기다려요. 할머니는 알죠. 아직 올 때가 안 됐다는 거. 그러면 엄마 안 온다 울고 있으면 또 업어가지고 달래서 재워요. 그러면 내려와. 그걸 몇 번 반복하면 진짜 2개월, 3개월에 딱 엄마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년에 2번쯤 오신 것 같아요. 2, 3개월에 온다고 했는데 나는 그게 2, 3개월 만에 오는 걸로 아는 거죠. 어리니까. 그 약속을 딱 받으니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으면 온다는 걸 아니까 좀 슬프더라도 참아내는 거죠. 이게 바로 약속을 붙잡는 자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약속,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을 붙든 저와 우리가 그 잠깐의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겠습니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어디 가십니까? 왜 우리는 못 가요? 그런 말을 하고 제자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던져주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말이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림의 시간, 내가 다시 와 너의 영혼을 채우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에 살아갈 시간, 그 시간을 준비하는 이 기다림의 시간, 지루하고 따분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한 문제가 있는 투성인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지 않고 내가 나름대로 준비하여 출발하기 시작하면 백전백패하듯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길은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그 길을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주일의 이 시간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기다릴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에 삶을 인도해가는 그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여정을 이제 내일부터 살아가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까요? 말씀으로 살아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말씀은 어떻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와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준비하여 본격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그 삶에는 그 말씀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혜 되십니다. 그분이 내 삶에 동행하시면서 연약하디 연약한 나,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에게 능력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 내 삶에는요,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능력의 통로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위에 말씀은 뭐 읽어도 되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이 그 고백이죠. 연약함 내가 누구의 능력의 통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의 통로가 돼요. 내가 능력 있다고 내 능력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내가 보일 수 있는 역사는 어떤 역사겠습니까? 내 능력의 역사예요. 고작 해봐야, 잘 해봐야 내 능력밖에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능력이 드러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던가요? 너무나 잘하셔요. 아니래요. 내 능력이 충만한 그곳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것들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뭐가 충만해져 있는 줄 아세요? 갈등, 싸움,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도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의 그 걸음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언제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내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에 드러날 그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의 그 걸음을 함께 해준다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납니다.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또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벌써 월요일이네 라는 말이 아니라 기대감이 올라오는 거죠. 나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를 통해 어떤 하나님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까? 어떤 능력이 내 삶을 인도해 갈까? 여러분 그 기대를 하고 월요일 맞이하십니까? 아무도 그렇지 않죠.
이제 점심 먹고 나면 벌써 주일 반절 지나갔네. 내일 또 출근이네. 아마 또 인상 찌푸리며 그렇게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성도는 내일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의 현장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가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때가 그때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떠해야 돼요? 하나님, 내일부터 6일 동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의 시간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자를 통해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세워진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람들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행복해지기를 원하고요, 내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직장 안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원합니다. 그 능력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일의 기다림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멍하니 지금까지 10년, 20년 믿어왔던 그 삶의 패턴이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왔다가 시간 때우고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 또 벌써 왔네. 죽음의 월요일, 가장 피곤한 월요일, 쉬고 싶은 월요일밖에 되지 않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 믿음의 여정에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나같이 연약한 자가 그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나와 동행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지혜가 되어 주시죠. 그래서 내 삶을 통해 그 능력으로 함께함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셔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이 주일은 뭐 하는 날이죠? 기다리는 날이에요. 뭘 기다리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져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준비가 되어져 가는 기간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죠. 이 한 주가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기대하실 수 있길 바라요. 하나님, 피곤하다고 여겨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내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의 시간, 주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쫓아가는 말씀의 그 삶 때문에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길 원합니다. 누군가를 지쳐 힘들고 무너져 있는 인생을 작은 위로의 한마디를 통해 그를 다시 세워내고 살려낼 수 있는 삶이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이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기다림도 중요하고 말씀 붙잡는 것도 중요하고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5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는 길에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이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셔요.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길이 누구라는 얘기죠?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여러 길 중에 하나인 예수님의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믿음의 여정을 갈 때 품어야 될 진짜 진리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진리로 품을 때 누구를 품는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을 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이셔요. 그분이 내 안에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늘나라에서 지금 이 몸을 갖고 들어가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신기한 일 하나가 발생해요. 영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시면 내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생명 되시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거예요. 이런 선수가 한 명 있어요. 달리기 100m에 7초대를 끊는 선수가 있었어요. 7초. 이건 꿈의 숫자거든요. 근데 경기할 때마다 희한하게 경기를 해요. 이거 뭡니까? 총 쏘는 거죠. 땅 소리가 나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반대 방향으로 무조건 뛰어요. 반대 방향으로. 그런데 100m를 뛰고 나면 기록을 재면 7초야. 여러분 이 사람의 기록이 세계 기록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금메달 줄까요? 안 줄까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기다리고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도 방향이 다르면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님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모호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한 명 있다? 없다. 아무리 선한 삶을 살고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내도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방향을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거꾸로 7초 때릴 때는 운동선수와 똑같아요. 아무리 7초를 끊고 또 끊어도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방향이 중요해요. 가장 먼저 누구를 향하여 방향을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딱 방향을 맞춰야 됩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무너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분에게 정확하게 시선을 맞추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에게 맞추고 그분에게 기어가던 뛰어가던 뒤로 뜀박질을 하던 그분에게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여정의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인내하고 기다리고 아무리 확실한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수많은 능력을 경험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라고 하더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쓸데없는 짓. 근데 한국 사회에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이단,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들 열심 우리 못 따라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셔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십니까? 곧 전도 시작할 거예요. 따라오시죠? 따라오실 거죠? 전도할 겁니다. 그들요 조직적이에요. 우리 일반 진짜 예수 믿는 성도들 못 따라가요. 그들 못 따라간답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무섭게 잘합니다. 근데 그들의 방향은 어때요?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얻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기어가기도 하고 놀다 가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뜀박질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만 예수님에게만 탁 맞춰가면 우리의 그 길이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지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에 눈 팔지 마세요. 돈에 눈 팔지 마세요. 성공에 눈 팔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시키는지 몰라요. 그리고 종교 생활을 착실히 잘 해놓아요. 그 종교 생활을 가지고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에 빠져 살아가요. 어느 때 후회할까요?
그리고 그때 후회한들 소용이 없을까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예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예수 정말 믿는다면 예수님을 대체하는 것들 다 포기하셔야 돼요. 돈 중요하죠. 먹고 사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있다는 걸 여러분 더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있다는 걸 더 잘 아실 겁니다. 성공이 있다는 걸 더 잘 아실 것이에요. 내 레저 생활이 있다는 걸 더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 예수님 대체하지 마십시오. 그게 나중에 가면요 진짜 예수님 행세를 해요. 진짜 예수님 행세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처럼 그렇게 둔갑해 내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돌이키고 싶어도 잘 못 돌이켜요. 그때가 되기 전에 여러분의 영의 시선을, 여러분의 삶의 시선을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딱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의 여정의 끝, 최종 목적지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행을 하는 중에 모르고 길을 잘못 들을 때가 있거든요. 저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보통 못 가던 길을 가게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비게이션을 틀고 보며 가면서도 가끔 잘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기분이 나쁜 막힌 길이라든지 비포장도로 이런 길로 가게 되면 기분이 나쁘겠는데 어느 때 한 번씩 잘못 들어섰는데 길이 정말 예쁜 거예요. 이 잘못 들어선 길을 가는데 막 4월달 되니까 막 벚꽃이 펴있고 막 가게 돼. 막 홀리듯이 그쪽을 쫓아가는 거예요. 잘못 길을 들어섰는데 여행을 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잘못 들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광경 볼 수 있어요. 여행하다가 이런 일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잘못 들어서도요. 근데 영생과 영혼과 관련된 것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의 실수가요 그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초점이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때론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 우리 연약하잖아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땠습니까? 이리 흔들려보고 저리 흔들리고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런 아픔을 겪어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삶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의 눈이 예수님 앞에 딱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일어나서 내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갈 수 있잖아요. 기어서라도 갈 수 있잖아요. 그 초점을 놓쳐버리면 주저앉았는데 갈 바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는데 가장 불쌍한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초점, 영혼의 초점을 온전히 맞출 수 있길 바라요.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믿음의 여정을 살게 하십니다. 그 삶,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그 여정을 하루하루 잘 마칠 수 있도록 감사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니 다른 것에 여러분 마음과 영혼과 삶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시키시길 바라요. 그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때로는 열정 없어도 괜찮아요. 때로는 기도 조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에서 초점 놓치면 안 돼요. 그것만은 포기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포기되고 놓쳐도 이 시야만 제대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얻어 일어나 그 믿음의 여정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초점 잃어버리면 못 찾습니다. 이 한 주간 믿음의 여정을 살아갈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과 삶의 시선을 온전히 고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여정을 승리로 살아내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